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팔의 카트만두도 아닌 아프가니스탄의 카불도 아닌 랭리에서 온 정원정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요 네팔 난민들 섬깁니다, 아프간 사람들 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요 다들 이런 질문을 항상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팔에 언제 돌아가세요? 아프가니스탄에 언제 가세요? 네, 가까운 랭리에서 저희 이들의 친구로 이들의 가까운 이웃으로 난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많은 숫자의 이주민들이 다른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엄청난 이주의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선교지 하면 특정 국가를 생각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네팔, 에리트리아 이런 나라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민족 개념으로 종족 개념으로 보게 되고요. 더 나아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어떤 지역도, 이곳 밴쿠버도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전쟁, 또 인종학살, 종교 핍박, 또 자연재해, 그 외 수많은 이유로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강제 이주, forcibly displaced 된 그런 사람들의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1억 2,2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인구를 본친다면 74명당 1명꼴로 이렇게 강제 이주가 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3,800만 명 정도가 난민 지위를 얻어서 고향이 아닌 새로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캐나다 사정을 좀 함께 저희가 보시겠는데요. 아까 전 세계 난민들의 숫자가 3,800만 명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되죠? 딱 캐나다 인구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 캐나다 전체 인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라온 곳을 떠나 낯선 곳에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난민으로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 캐나다는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저희를 포함한 295개의 민족들이 저희가 함께 동일한 또 이민자로 함께 살고 있는데 295개의 민족들 가운데 61개는 소위 말하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스스로 복음할 수 없는 누군가가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그들에게 다가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 한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미전도 종족들이 이 땅에 61개 종족들이 살고 있고요. 전체 인구로 본다면 캐나다의 20%를 초월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13년 전에 네팔 난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부탄에서 쫓겨나서 온 네팔 난민들을 이 코키틀람에 정착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13년 전에 만나게 하시고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이들을 섬기면서 머지않은 날에 교회가 또 시작되었고 그 교회를 아직도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네팔 사람들이 또 일자리를 찾아서 밴쿠버를 떠나고 그 빈집들이 새롭게 온 아프간 난민들, 또 시리아 난민들, 쿠르드 난민들, 수많은 무슬림 난민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온 난민들에 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셔서 이들을 만나고 섬길 수 있는 문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또 사진을 보시면 바로 지금 이 보이는 커튼우드라고 여기서 차로 한 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10분, 5분 정도 거리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 사진은 오래전 저희 사역이 처음 시작됐었던 그 초창기 때 찍은 사진인데 일했었던 동네가 보시면 많은 저층 아파트가 있었죠. 근데 지금 오늘날 이렇게 됐습니다. 벌키틀람이 여기 새롭게 들이서면서 재개발이 되어서 그 아파트들이 다 무너지고 또 새롭게 이렇게 높은 고층 콘도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몇몇 안 되는 이 단지들도 지금 허물고 있는 과정인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지난주 월요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이제 네팔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난민들, 또 이제 아프간 사람들이 많이 사시는데, 한 아프간 아주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카불리 팔라우라는 그 양고기 볶음밥이 있는데 좀 오래 걸려요. 한 최소 4시간 걸리는 요리입니다. 이것을 했다면서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랭리에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간 김에 이 동네 사진을 찍은 건데, 거의 지금 몇 개 안 남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난민으로 캐나다에 와서 이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이제 또 이사를 가야 되는, 또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아마 대부분 여러분의 출생지 고향은 대한민국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한국에서 태어났고 중학생 때 캐나다로 이민을 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영어도 어눌하고 한국어도 서투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1.5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룩말을 보면은 이게 남의 같지 않아요. 얘네가 하얀 스킨에 까만 검정색 줄무늬가 있는 것인지, 검정색 말인데 하얀 줄무늬가 있는 것인지 얘네들도 헷갈립니다. 저 1.5세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 1세에도 2세에도 중간에 끼는 1.5세가 바로 저희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1.5세의 어정쩡한 또 이런 독특한 삶의 경험들이 이 난민들을 섬김에 있어 정말 유용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난민들을 보면요, 마치 얼룩말들을 보는 것 같아요. 너도 얼룩말이야? 나도 얼룩말이야. 그러면서 이들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오랫동안 살아왔었던 다른 캐네디언들이 공감할 수 없는 것들을 저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 때 이곳에 오게 되면서 이민 1세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이민 초창기 때 고생하시고 또 많은 고충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알만한 나이 때 저는 왔기 때문에 다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난민들이 난민들의 부모 세대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볼 때 저희 부모님들이 생각이 나고, 또 그 부모 세대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또한 2세들, 이민 2세들, 우리 난민들의 자녀들을 볼 때 그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아픔들이 있는지 잘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네팔 사람들, 아프간 사람들, 또 에리트리아 난민들, 이제 이들도 머지않은 날에 저희 한국 이민자들이 겪었던 일들을 똑같이 겪게 되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지 않는다면 이들을 누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겠습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하면, 여러분 오랜만에 고국 대한민국을 방문하시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캐나다가 내 집 같지 않아서 한국을 가면 이제 고향, 내 집, 정말 내 집에 온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으시죠? 네, 저도 공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간 게 한 6년, 7년 전인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태어난 나라지만 그곳에 가면 거기서도 이방인 같고요. 또 캐나다로 돌아오면 여기서도 이방인 같은 그런 이민자의 삶을 저희 여러분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타문화권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 난민들도 똑같이 머지않은 날에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캐나다 와서는 그런 허니문 그 페이지 가운데 있어요. 좋다. 우리 내 고향은 전쟁터였는데 여기는 이렇네. 하지만 머지않은 날에 장벽을 마주하게 되고 또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제 어느 정도 정착하는 그 시점에 저희 1.5세들이 겪었던 나의 집은 어딘가, 나의 고향은 어딘가, 나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집은 어딘가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많은 분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희가 한국도 내 집 같지 않고 캐나다에서도 이방인 같은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본향은 여기가 아니가 저기도 아니고 천국이구나,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본향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섬기는 난민들도 머지않은 날에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이들 옆에 딱 서서 요즘 이렇지? 에리트라도 집 같지 않고 아프간도 네 집 같지 않고 캐나다에서 이방인 같지? 사실은 우리 본향이 딴 데 있어. 우리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야 라며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네 집은 아프가니스탄도 파키스탄도 아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본향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자라고 권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곳에서 난민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때부터 꿈꿔왔던 꿈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구소련 중앙아시아 국가 이슬람 국가로 가서 장기 선교사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에 가서 섬기는 것이 오랫동안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영어 이름 대신에 한국 이름보다도 먼저 러시아 이름을 지어줬어요. 당연히 그쪽 우즈베키스탄에 갈 줄 알고 우크라이나에 갈 줄 알고 그곳에 쓰이는 흔한 러시아 이름을 지어줬는데, 제가 아무리 치밀하게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놀라운 뜻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보내지 않으시고 이곳으로 오는 많은 난민들을 맞이하고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난민 사역들이 많이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전혀 없었던 그런 13년 전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난민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저도 솔직히 이런 원망과 또 의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원하는데 좀 중앙아시아로 좀 보내주시지. 그곳에 선교사가 부족한데 왜 여기 남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난민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나에게 딱 맞는 옷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딱 맞는 맞춤형 옷을 주듯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그렇게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또 함께 두 단어를 함께 보시겠는데요. 사명 그리고 소명,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한자를 잘 모르는 1.5세가 한자를 운운합니다. 아주 보기 드문 일을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단어 소명입니다. 소명은 부를 소, 목숨명, 이 두 글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새로운 그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를 불러주시는, 다시 말해 컬링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이 소명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었던 저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여져 있기만 한다면 얘는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은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저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요, 선물로 받는 것이 바로 이 소명, 부르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의 부르심이 바로 소명입니다. 이 컬링을 여러분 모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 두 번째 단어 사명은 이렇게 되죠. 심부름 사자와 목숨명, 똑같이 목숨명자가 있는데 이번에는 사명, 심부름 사자입니다. 영어로 task 아니면 미션이 주어진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명을 받아서 새 생명을 받은 저희와 이제 하나님의 그 타스크를,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타스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삶입니다. 남은 삶을 이것을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그 선교, 하나님의 그 미션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남은 과업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인 것입니다. 소명이 부르심이라면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십니다.
이 소명과 사명은 발음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항상 함께 가는 그런 짝꿍입니다. 소명 따로 사명 따로가 아니고요. 사명과 소명이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명을 품고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날에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사명이 필요 없고 선교가 없고 오직 저희가 지옥을 면하는 그것만이 전부였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소명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숨쉬고 이곳에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이 제한적인 이 삶을 이 땅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왜죠? 사명을 가진,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에 있어 주님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파트너로 불러주시고 교회를 파트너로 불러주시고 일을 같이 하자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그런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사명이 있기에 오늘날도 저희가 이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사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명, 그 사명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을 가진 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순위입니다. 세계복음화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온 열방과 민족과 백성 가운데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넘버원 소원, 첫 번째 기도 제목, 간절한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요, 노새에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사명이 다할 때, 개개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할 때 그때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수고했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때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병들고 노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이 다했을 때 그때 저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 나의 마이 킹덤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 킹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섭섭함이라는 것이 밀물 썰물 들어오고 나가듯이 정말 반복해서 오고 또 가고 오고 또 가고 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자주 섭섭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인 거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교회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파도처럼 물밀듯 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아니고 마이 킹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섭섭함도 올 수 있는 틈을 열어주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사랑의 고백 또 격려의 말씀으로 한 말씀씩 저희가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명을 가진 자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섭섭함이라는 것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계복음화, 주님이 온 열방 가운데 예배 받으시는 것, 이것이 원조기 때문에
어떠한 서운함이 있어도 섭섭함이 있어도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저도 사역 가운데 좀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팔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저의 정말 스스로 저의 제자가 되겠다고 저보고 저 자신의 멘토라면서 하면서 이렇게 잘 따르던 한 귀한 청년이 언젠가 교회를 갈라놓는, 또 제가 하지 않은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을 지어내고 또 교회 성도님들과 많이 싸우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화를 내고 그 친구를 찾아가서 너 왜 그랬니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듭니다. 하나도 상처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에 연연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품어라, 그냥 모른 척하고 품어줘라 라는 것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명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사진으로 함께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올 여름에 좀 저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젊은 30대, 40대 청년들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단기 선교팀을 이뤄서 7명이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을 이뤄서 이곳 밴쿠버에 왔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담임 목사님이 제 또래신데 이렇게 이제 젊은 팀들이 오셔서 7명이 사역을 하고 저희가 섬기는 난민들 가정을 찾아가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갔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서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반문하실 것 같아요. 밴쿠버로 단기 선교를 왔다고? 얘네 선교 온 거 맞아? 캐나다 여행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저희는 그동안 선교 가는 것은 항상 선교지 하면 저희보다 좀 가난하거나 또 환경이 열악한 곳만을 생각했는데 서울보다 좋은 곳이 이 땅 밴쿠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단기 선교를 온다고? 네. 그동안 저희가 선교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생과 어떤 열악함을 너무 포커스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개념의 생각보다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선교사님들 고생하시지, 거기 물도 안 나오지, 전기도 안 나오지, 그럼 은혜 받고, 참 저희가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저도 참 주의하려는 것은 뭐 고생, 마음 아픈 것, 외로움들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것을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사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의 길을 가는데 이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한데 뭐 불편하다고, 뭐 좀 힘들다고 그거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보내는 교회 입장에서는 선교사님이 고생을 하는 거 들으면 은혜된다, 내가 못하는 거 이 사람이 대신하는구나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곳 밴쿠버에서도 하나님이 많은 미전도 종들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단기 선교팀이 한국에서까지 오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기팀이 와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몇몇 분들께서 방문하시고 걱정하신 것과는 달리 정말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일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지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사역함에 있어서는 방금 그 사진처럼 제가 우리 금요일에 아프간 형제 자매들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다리어 찬양을 몇 개 영상만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가사를 달달달 외우고 준비하셔서 컬맨하우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리어로 찬양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414 캠프라고 BBS와 비슷한 그런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FCC에서 하고 있는데 6월달 사역을 매월 한 번씩 열리는데 6월 사역을 이 7명이 다 감당하신 겁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저희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정말 아침에 해 뜰 때부터 자정까지 계속 동행하면서 제 삶의 모든 부분 영역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함께 동행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인터서브에서 또 다른 선교사님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동역자로 함께 동료 선교사를 보내주신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사역을 잘하고 가신 7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숨겨진 보물이 하나 있어서 오늘 이 사진을 함께 나눈 겁니다.
이들이 이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밴쿠버로 왔습니다. 이 밴쿠버행 비행기에는요 7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더러는 여름방학을 맞아서 이곳 밴쿠버에 방문하기 오는 학생들, 더러는 이곳에 살고 있는 친지를 방문한 사람들, 또 몇몇은 설레는 마음으로 어학연수 또 워킹 헐리데이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명의 단기팀은요 다른 승객과는 구별된 그런 특별한 구별된 목적을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 이곳에 보내신 미전도 종족 난민들을 함께 섬기기 위한 이 목적, 이 사명 하나만을 가지고 와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인생은 이런 비행기를 타는 여행과 같습니다. 모두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가는 방향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같다고 해서 모두의 삶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이 땅에서 2번, 3번 살 수 없습니다. 단 한 번 사는 겁니다. 2부 예배 때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적을 수도 있는데 최희준 선생님 있습니다. 최희준 선생님께서 하숙생이라는 그런 곡에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노래를 알면 제 나이가 좀 공개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는데, 예,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게 인생인가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죠. 잘 즐기다가 네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가. 한 번 사는 거야. 예. 여기 영어권에서도 그런 YOLO라는 단어가 형성이 있었잖아요. 한 번 산다. You live only onc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정답을 압니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딴 데 있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이 있는,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단기 선교 왔다는 마음으로, 이 땅에 우리가 단기 선교 왔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단기 선교지에 가시면 돌아오셔서 많은 분들이 간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마치 이곳에는 악하고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저기 선교지를 가야지만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생각해서 여기는 안 되고 저기는 된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 밴쿠버에서도, 코키틀람에서도, 서리에서도, 랭리에서도, 여러분의 댁에서도, 일터와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가깝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사명을 따라 사시면 됩니다. 이 사명을 망각한 채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없고 이것이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흘러갑니다. 마치 단기 선교를 가면 저희가 어떻게 하죠? 그 하루하루 오직 한 가지 목적, 그 미션만을 위해서 짧은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선교 왔다는 마음으로, 단기 선교 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이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부르심에 받은 일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행하여. 영어로는 live a life worthy of your calling. 그 부르심에 정말 가치가 있는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대하여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소명을 가진 자답게, 소명을 가진 자답게 좀 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도록 하게 하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시 본향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신실히 이뤄드리는 저와 여러분, 주의 사랑하는 몸된 주님의 제자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 소명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사명을 가진 자답게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밟는 그 땅 곳곳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또 사명을 이뤄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